사순절 우리가 나누는 묵상과 설교, 그 말씀의 주제는 Gift of Love, 사랑의 선물입니다. 특별히 도덕신학자이자 기독교 윤리학자인 로빈 길의 사순절 묵상집 Gift of Love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선물은 누군가에게 주어진 것, 인 동시에 또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에는 상대를 향한 깊은 마음이 드러나기도 하죠. 물론 어떤 경우에는 특정한 목적을 두고 주는 그런 선물이 있기도 합니다. 선물이 사람의 삶을 풍성하게 하기도 하지만 때론 독이 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로빈 길은 선물이란 절대 중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선물의 의도와 목적 또는 그 결과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누리려는 이 선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그 의도와 목적, 결과가 왜곡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선물,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라든가 특별한 재능을 가졌다는 말로 사용되는 이 말이 이제는 다시 종교적인 언어로 되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깊이, 새로운 진심이라는 말이겠죠. 이 깊이와 진심, 진지함,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갖는 태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전통과 문화, 역사와 세계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믿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갈등과 반목, 전쟁과 다툼이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역사이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한 분 하나님께 대하여 갖는 공통된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한 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의미와 깊이, 그 삶의 모양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The Given 이라는 표현과 The Gifted라고 하는 표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직역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 그리고 우리가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하겠죠. 후자인 The Gifted가 아마 우리에게 좀 더 익숙한 표현일 텐데요. 우리가 선물로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낸 것이 아니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되는 재능, 말 그대로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앞에 것, The Given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복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말로 주로 철학적인 의미로는 소여라고 하는 말로 번역됩니다. 논리, 철학적으로는 인간이 사유할 수 있는 근거 또는 전제가 되는 것. 역으로 말한다면 인간의 사유로서는 이끌어낼 수 없는 주어져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의미의 소요가 있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주어진 것, 바로 소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소명이라든지 천부적인 재능을 받았다라든지 하는 그런 말들은 항상 선물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선물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 선물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면 이 말은 분명 처음 생겨났을 때 그 단어의 의미에서 상당히 벗어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선물이 서로에게 독이 되는 것, 선물의 의미가 왜곡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현실, 그 경험 너머에 있는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믿음에 근거한 현실,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각자에게 특별함을 주셨고 그 특별함을 통해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저 말뿐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 일상의 삶, 일상의 세계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일상의 경험에 기대하지 못한 삶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이라는 선물, 그 사랑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이야기입니다. 어떤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곳을 찾아갑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보이지 않자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빵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찾아온 무리들은 계속 빵에 대해 말합니다. 주님, 그 빵을 언제나 우리에게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미 말한 대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조건, 선물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마치 5,000명을 먹이신 그 신비로운 빵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들은 그 선물의 본질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고 싶었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생각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의 선물, 바로 자기 자신을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집중해 본다면 선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수단을 얻게 됩니다. 아무리 혼란스럽고 복잡한 삶이라 하더라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을 주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가 독이 되는 선물과 사랑의 선물을 구별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이 되어 주십니다. 과연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지 먼저 생각해 보게 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사랑, 우리의 선물이 누군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독이 아니었는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